아멘. 우리가 7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을 이렇게 말씀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전체를 일관하는 맥은 제가 묵상하면서 첫째,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백성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에 지극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사실상 그러면은 그것이 해결의 시작이고 그것이 이제 해결의 그것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비단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때라서야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다시 이렇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아닌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절에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기 전에는 절망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광경을 펼치십니다. 떨기나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그 해석을 하고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하지만 글쎄요, 불이 타오르는데 땔감이 필요 없는,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불이 타오르는데도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그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보여주신 하나님. 사실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떨기나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기심을 자극시키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4절에 보면은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 모세를
자기 앞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그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그 볼품없는 그런 떨기나무에 불을 지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신 하나님,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문제는 그 땅이 무주공산 비어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있고 헷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찰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정복해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을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섬겨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이겠죠.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버성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두 가지로, 저는 이미 실패하였고 도망자가 되었고 이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고 제가 광야 학교를 거치고 있지만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이, 깨달은 것은 저는 쓸모없는 지극히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밖에는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제가 40년을 이 땅에 기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인의 그런 양떼나 치는 그런 사람, 아직 나의 일가도 이루지 못한, 내 조상 야곱은 14년이 지나고 한 20년 되니까 커다란 그 일가를 이뤘는데 저는 아직까지 40년이 지나서도 그런 일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조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네가 모른다고 지금 말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잊게 하는 자,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 영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하시면 더 빠를 수 있겠고 더 완벽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를 이 악한 이 버지니아 워싱턴 지역의 링컨 광장에도 보내고 타이슨 코너에도 보내고 조지 메이슨에도 보내고 그렇게 보낸다. 그런 하나님 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직 긴가민가 하고 있는 그런 모세에게 미리 앞서서 다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그렇게까지 다 일러주실 필요가 있었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래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너희들이 할 것은, 네가 애굽 왕이 가서 할 것은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라. 내가 너희를 불러내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목적은 너희가 이제는 노예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너희가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탐심과 불의와 수근수근함과 당진 것과 그런 부끄러운 옛날의 그런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칠 것이고 그는 종국에는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애굽의 모든 은금 패물을 취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12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2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였는데, 3장 7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런 고유 명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종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셀리브레이트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써 한 3,500년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숱하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육신의 길은 지극한 겸손과 그 순종의 길이며 사랑과 희생의 그런 길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그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셨고 그 사랑, 희생, 그 힘든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교회와 함께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렇게 함께 계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